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께서 살아가신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참으로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주의 영역들을 하나씩 다시금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다 함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후속한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한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비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아픔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때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 땅에 거하게 하며 또 오늘도 방해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과 힘없이 소리내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삶을 목도할 때 나의 치열한 열심,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개인의 문제에만 열심한 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방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꺼져감에 아무 반응 없는 우리들의 무지함에 무감각함에 삶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조금은 더 말씀이 중심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픔을 보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바라는지 명확히 분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함과 이 유물을 공허함이 있기보다는 주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바로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앙의 증거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내 곁에 있는 가족들부터 주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의 힘은 미약하오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은 그 힘이 놀라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보편적이고 일상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삶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이 터전부터가 먼저 주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예전으로만 남아서 이 하루를 보내는 가치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참으로 중요한 하늘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가 아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감동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곧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여 고민하는 이들, 몸이 요약하여서 흔들리는 이들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다 핑계대기보다는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언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 주의 뜻을 밝히며 주의 영상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참 귀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십시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되는, 뜨거운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계시된 주의 형상 발견하여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에는 저도 너무 추워서 들어오자마자 코트도 못 벗고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시죠. 저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사순절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창세기의 말씀 가지고 지금 쭉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지난주까지 소개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어요. 멀리 가지 마시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떠남의 순종을 보였고 순종의 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또 13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갈등, 바로 그 갈등 속에서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신앙의 자세, 신앙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신앙의 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익과 계산보다는 주의 뜻을 따라 관계로 우선하는 신앙인의 자세,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을 맞이했어요. 14장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신앙의 구체적인 그러한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장인데 그러한 장 내용과는 좀 걸맞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전쟁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난주 누구랑 얘기로 해서 흩어졌다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흩어져서 그 다음 장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각각 이런 행보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면 좋았더라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14장 딱 들어오자마자 갈등이 야기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어떠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난 그쪽 지역에 많은 왕들이 싸우듯 신나게 왕들이 싸우고 있어요. 왕들과 국가들이 충돌하고요. 4왕과 5왕의 대립이 일어나요. 요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지금 그렇게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들로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다? 아브라함의 친족인 지난주에 땅 보고 좋은 땅으로 갔던 롯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눈빛을 보아하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즉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믿음의 사람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리하면 이렇게 했대요. 첫 번째, 상황을 피하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이요? 갈등의 상황들을 피하지 않았대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현실에서 피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믿음은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않는 형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남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상황을 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상황으로 중심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질문 앞에 마주함은요, 우리 신앙의 질문이 되기도 하고 삶의 본질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1절부터 충실하게 읽어야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럽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방의 네 왕이 요단 평야의 5 왕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난주의 갈등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난주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자, 1번. 너무 서로 궁핍해서 갈등이 야기됐다. 2번. 너무 물질이 많아져서 갈등이 야기됐다. 뭘까요? 2번이에요. 갈등은 항상 넉넉하면 생겨요. 넉넉해졌어요. 넉넉해지니 어때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넓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왕이 작당해서 5 왕의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전쟁의 결과는 명확했대요. 소돔과 고모라는 패배했고요. 많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공격당했을까요? 그 땅이 너무 윤택하고 좋았어요. 누가 그래요? 롯이 보았더니 너무 좋았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기름지고 너무 좋았으니 당연히 침략해 갔겠죠.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됐다고요? 롯이 있었어요. 그는 왜 끌려갔을까요? 이것도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죠. 소돔 근처에서 머물며 소돔 바라보다가 끌려갔어요.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실 하나를 다시금 기억해내야 돼요. 롯은 왜 이 전쟁에 휘말렸는가죠.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13장에서 자신의 선택이 그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끌어갔음을 우린 지난주에 목도했죠. 스스로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간 선택은요, 결국 무슨 일로 결과물을 도출해냈죠? 바로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더 나아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까지 직역되는 그 여지를 갑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하시죠. 사람은요, 처음부터 불의한 것 중앙에 있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워하고 갈급해하다가 결국은 문제의 갈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보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 내린 그 길은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말씀은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면서 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을걸요? 내가 요거까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크게 뭐가 될 텐데라고 하면 여지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말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13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굉장히 롯과 상반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는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로 향해요. 그의 선택이 쉬웠을까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친척이니 구하러 가는 게 마땅하겠구나.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 제가 3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그는 롯과 왜 헤어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헤어졌어요? 좋게 헤어진 거예요? 갈등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돕고 가고 싶겠어요? 두 번째, 그는 왕도 아니에요. 어디에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는 왕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할 이유도 없고요.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존재죠.
또 이 말은 뭐예요? 전쟁 경험도 없었고요. 군사들을 인솔해 본 경험도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전쟁에 나가면 안 될 사람이죠. 나가려면 혼자 가야지. 왜 318명의 가장까지 데려가서 전쟁에 참여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또 318명은 군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군인이에요? 군인일까요? 아니에요. 좀만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전장에서 롯의 하인들과 싸웠던 그 하인들이겠지. 어디서 318명의 군인들을 데려오겠어요? 쉽지 않았죠. 그는 단지 한 가문의 지도자였을 뿐 별로 전쟁과는 상관없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롯은 그의 조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인물이냐면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존재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명확히 알고 있게 갔던 인물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의 결정으로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보를 보였어요. 어떻게? 내 어떤 사적 감정과 일들을 가지고 핑계 삼아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 생명이 꺼져감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갔던 그의 모습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누가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무책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행보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승리가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롯도 구하고 재물도 되찾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과 이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주. 오늘 저희가 읽은 17절에서 20절은요,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전쟁을 해서 승전보 올린 게 우리의 관심사이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롯도 구했고 생명도 구하고 재물도 얻은 게 우리의 관심사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도 되죠. 승전보 올렸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때 말씀에서는 17절에서 20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멜기세덱만. 제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멜기하고 세덱이 등장했나요? 예? 누구랑 누가?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주인공이고요. 이래놓고 왜 맨날 성경을 몇 독했다고 자랑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면요, 한 사람 더 등장해요. 소돔 왕이 같이 왔죠. 누구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제가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쫀쫀하게 읽으세요. 한 줄을 읽더라도 쫀쫀하게. 누구랑 누가 등장했다고요? 예, 두 왕이 지금 등장했어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소돔 왕은 좀 나중에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왜 관심 있으세요? 각자 다 속내가 다르신 것 같아요. 11조 받아서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살림왕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여기 살렘,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한글로 직역하면.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샬렘이라는 국가는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후에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등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승리하였는지에서 이야기해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겠어요? 누가 이 승리를 허락하셨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허락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람은요 무엇을 하였다 기록하고 있나요?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그는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잠깐 등장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요 구약에서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박근희 집사님 자신있게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한 번, 스쳐가는 말로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죠. 신약에 몇 번 등장할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은 쫀쫀하게 읽어요. 한 권의 책에서 등장하지 총 그 한 권의 책에서 9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9번 거론하죠. 신약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설명하고 멜기세덱의 신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사람의 인물을 근거로 이야기하죠. 즉,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말씀을 구성하는 신비로운 예표인데 창세기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신약학자들도 굉장히 성서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씀이 어려워졌어요. 그에게 진실을 전해드는 아브라함은요. 그는 11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11조의 참된 의미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11조를요. 이렇게 기억해요.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요. 진짜 신앙에 1도 없는 사람의 잘못된 증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오늘부로 이 머릿속에서 싹 다 지워버리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가 말하는 의미는요.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10의 1을 드림으로 그것을 내가 삶에서 증거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것을 나의 있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내가 세상에 증표하는 신앙의 고백된다라는 거예요. 즉 11조는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됩니다. 이로 인해서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행위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소용돌이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나의 두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당신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나는
증거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은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담대하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향한 곳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그 믿음의 소명을 삶으로 증거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 11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 우리가 한 명 더 점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남은 한 사람이 소돔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1절에 그의 속내와 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멜기세덱하고 상반된 제안을 해요. 전쟁 이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내용이죠. 겉으로 보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제 승리했잖아. 사람은 나한테 보내주고 이 승전 예물은 다 너 가져.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요 참으로 못됐어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소돔 왕의 이 제안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자기가 이 전쟁의 주인 된 것 같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 가져. 내가 요만큼만 할게. 내가 크게 양보해서 이만큼 너 가져. 이거는요 자기 걸 가지고 나눌 때나 이런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은 어떤 인물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 헷갈리지 말죠. 소돔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1절에서 12절에서 패배해서 끌려갔던 왕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간신히 목숨 붙어서 살아났더니 금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 된 것 마냥 아브라함한테 건너머선 모습으로 야, 우리 이렇게 갈라가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떤가요? 낯설세요? 저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없어요. 종종 다른 것을 더 주인 삼을 때가 많죠. 물질, 성공, 인정, 안정 또는 자녀 등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이 주인 돼서 각자가 왕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자주 목도하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그래서 돌려서도 아니라 아주 직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좀 기억하라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펴보고 계시는지요? 11조는 진정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삶의 주인이 누군지 묻는 11조를 드리냐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물의 향방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잘 우리 눈에 또렷이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멜기세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진실을 나누고 주인의 선택을 올바로 결정할 때 우리는 소돔 곁에서 바라보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망하는 롯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영적 11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바른 기능의 신앙인이 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삶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늘 발견합니다. 저는 이른다면 내 삶의 주인이 저라고 하겠어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다시 검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전주만 해도 백발이 자꾸 돼가고 있어서 좋아했는데 좀 검해졌어요. 느껴지세요? 참 웃겨요. 내 머리카락인데 내가 마음대로 색깔도 변화를 못 시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삶 속에서 제가 뭔가 해서 제 의지대로 완성되어진 적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할까요? 왜 함부로 할까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더욱이 이 자리에 없지만은 먼 미래에 있을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준 곳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인 행세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약탈을 일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땅 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볼 때 참으로 아픈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또는 제도 안에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서로를 향한 관계의 자세로서 드러낼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요, 서로가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요, 함께 세워가는 동행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드러나야 해야 돼요. 이는 곧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이를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내가 감정적으로 좋을 때만 그런 척, 아닌 척 하는 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가 진짜 나였다면 돕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도우러 가셨을 거예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 눈앞에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간 그 얄팍한 조카놈, 지만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삼촌 여기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삼촌 먼저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이거 좋으니까 내가 갈게요 라고 그 조카놈, 좋을 때는 좋았는데 선택해야 될 때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조카, 얌체 같아서 돕고 싶은 마음 1도 없었을 겁니다. 도우러 가시겠어요? 더군다나 목숨 걸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 쌤통이다. 그 새끼 그거 진작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 그러시죠?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죠. 아브라함처럼 안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분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감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은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개인의 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영향 미치는 것 신앙의 자세 아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는요, 성공과 결과 앞에 우리 자신을 쉽게 높여요. 그렇죠.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은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때만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목표한 결과물에 따라서만 그때만 하나님, 이런 것에 따라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복주머니 5만 원, 10만 원 내면서 우쭈쭈쭈 하면서 신 달래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물어보는 그런 행위랑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물 드림에 참여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증표에 참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행위예요. 교회 예물을 모으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행위 아니에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물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돈 거리고 돈 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귀한 예물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배를 불리는, 우리의 내면을 좀먹게 하는 가치 없는 그냥 부패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물은요,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짓는 데만 사용해줘도 안 돼요. 많이 드린 자가 결정 내려지는 그런 예물이 되어서도 아니 돼요. 모두가 모여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도구돼야 되고요. 그 마음에 따라 올바로 집행되고 그것이 온전히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는 예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보셔야 돼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감정만 앞세우는 그런 영광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제가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드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주 의미 없이 드리는 예물의 실제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적용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몸부림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오늘 거론되어진 11절을 포함한 교회 안의 예물 드림은요, 돈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필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물의 참여와 믿음에 근거한 올곧은 신앙의 마음으로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몸부림치는 일상의 삶을 소유하여서 영적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을 곳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창세기 14장은요, 중요한 두 왕을 소개합니다.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 이 두 왕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누가 왕인지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축복하였고 소돔의 재물은 거절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인물로 거듭나는 중요한 장인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놀라운 승리도 분명히 취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누가 당신의 주인이신지 이제 분별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니 나는 앞으로도 당신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예물로 주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주인 되는 주인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 평안한 삶을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물질과 성공과 안정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승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도록 내주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물질이 열 가운데 하나만 드리는 계산이 아닌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제한 앞에서도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정성껏 모은 우리의 예물들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그리고 계획들이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사람이 진정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자녀들임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경과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귀한 11조를 드리겠다 결단하는, 그러고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